아멘. 전공 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참이라고 그리고 진리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본문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시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은 전공 필수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공 필수 과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목들을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입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수업들을 전공 필수라고 부릅니다. 교양 과목들이나 전공 선택 과목들은 우수한 성적을 못 받아도 아니면 낙제를 하더라도 다른 수업을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전공 필수 과목은 어떠합니까? 점수를 얻지 못하면 그 수업을 낙제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수업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이제 졸업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전공 필수 과목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교양이나 다른 선택 과목들은 전공보다는 조금 덜 하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다녀보면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전공에 다른 과 전공들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들어서 복수 전공을 하는 괴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하루를 3일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계속 공부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다 해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도 있지요. 수능 점수 받아서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 여기 왔는데 전공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나랑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전공 수업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다른 과 수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결국은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또 몇 가지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이 전공 필수 과목, 그죠? 이러한 과목들은 또 아무에게나 이렇게 또 오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요새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배움을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학교로 찾아와서 교수님들에게 청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 교수님들이 들어도 좋다 이렇게 청강을 허용해 주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갔을 때는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교실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 쫓아내고 출석부에 이름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강의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을 교수님들을 선발을 하고 그렇게 선택된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선발된 친구들에게만 교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강을 하게 되면 이제 시험은 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학습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교수님들도 이렇게 선발되거나 이렇게 출석부에 있는 이름이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발굴해 내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발굴한 제자들에게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오늘 가르치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무리들을 한 번도 외면하셨던 적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움직이셨다라고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귀하게 맞이해 주셨고 기쁘게 맞이해 주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던 분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자들은 고쳐주시고 귀신 걸린 자들에게는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이기도 하셨고 거의 모든 스케줄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셨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인기 스타의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피로가 누적된 것을 보시고 너희들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저기 빈들에 가서 좀 쉬자 하셨던 적이 있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빈들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떼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이고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친구들이 요새 많지요. 연예인이 하도 시달려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 전화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다 파악을 해서 어디에 가면 우리 오빠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잘 알고 이렇게 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으러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해외 일정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오빠 자리가 A-7이면 내가 A-8번 자리를 끊어가지고 같은 비행기에 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들이랑은 좀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몰려드는 팬들을 피하는 모습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은밀히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연예인들은 그런 친구들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지만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제자들에게도 진정으로 대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목을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움직이시고 굉장히 어렵게 확보한 그 시간을 오롯이 제자들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은밀한 시간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확보하여 시간을 확보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은밀하고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십니까? 본문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을 겪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그리고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때가 찾아오지요. 그때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포기하기 쉬운 때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만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배우기 좋은 때,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 예수님께서 은밀히 나에게 다가오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별일이 없고 내가 평안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빠서 은밀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때가 내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되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져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핵심을 배워가는 가장 귀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가하고 그리고 할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내 힘으로 해낼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은 이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내게로 굳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핵심 과목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끝내 믿지 않고 끝까지 조롱하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너는 그런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그런 거 믿다가 너 바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이 그러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정성껏 알려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시간도 마련해 주시고 장소도 마련해 주셔서 전공 필수 과목인 이 복음 과목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수업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3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강의실의 분위기가 이와 같고, 복음을 처음 들었던 우리의 모습과 수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교수님과 선생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되지 않고 저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 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게 혹시라도 누군가 질문을 할까봐 저거 무슨 말씀이에요? 저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질문할까봐 두렵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그 강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문율은 무엇입니까? 수업 마치기 5분 전에 교수님이나 선생님께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고 질문하는 사람은 대역죄인으로서 나중에 동기들의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업이 빨리 끝나야 쉬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수님이 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들이 학생의 기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장 세미나나 교사 세미나를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봐도 다 같이 질문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을 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겪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몇 번 그렇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이후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간을 내주시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도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있고, 그리고 막 붙들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나아서 막 으쓱하기도 하고 굉장히 전도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왜 오늘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을까? 괜히 나만 곤욕 치렀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좀 변화산에 좀 데려가셔서 좋은 거 좀 보여주시지, 아니면 조금만 더 빨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 다 처리해 주시지, 괜히 늦게 오셔가지고 괜히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새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나 안정감이나 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들이지요. 슈퍼스타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관심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를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항상 담임 목사님 근처에서 목사님을 모시더라. 저번에는 산에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시던데 목사님이 제일 신뢰하는 부목사님이 아마도 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그리고 설교도 잘하시고 참 멋지시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서도 있는데 제자들의 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제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막 아픈 사람도 낫고,
그리고 전도도 잘 되고 승승장구했던 제자들의 관심, 모든 관심, 그것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3일 뒤에 살아나는 것이다, 너희들 알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이제 우리들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은 역시 베드로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내가 좀 안 밀리는 것 같지, 그 다음은 나지, 뭐 이런 생각, 자기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이 의심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침략한 저 로마도 예수님께서 이겨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또 정부를 구성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총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장관들도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재능은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이니까 이러한 자리를 맡으면 좋겠네,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쟤보다는 전도 잘했지, 그리고 나는 쟤보다는 귀신도 잘 쫓았는걸, 그리고 나는 쟤보다는 병을 더 잘 고쳤는데, 그리고 다들 멍하게 있을 때 물고기랑 떡 가져온 사람이 난데,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5천 명도 먹고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모세랑 엘리야 못 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해 주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로마에게 잡혀서 죽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시다, 저분은 다른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좀 폼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병도 좀 낫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들도 좀 쫓겨나가고, 그런 능력 있으면 2021년에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한 번 기도해 줄 때마다 10만 원씩만 받아도 여러분들 금방 건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산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 정도만 일하면 내가 건물주가 돼서 그리고 뭐 코인도 사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제자들의 문제점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복음을 믿는 일과 전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살다가도 나의 나라와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1등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이 고작 그 12명 중에 우열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 총리시켜주고 제일 못한 사람 넌 그냥 서 있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러라고 부른 것이 아니죠. 그럴 것이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제일 순종 잘하고 똑똑한 사람 12명 뽑아서 일 맡겨주시면 예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순종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리고 능력도 크게 나타나고 우리보다는 더 일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발굴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강한 자, 조금이라도 잘난 자가 짓밟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들이 독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우등생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죄를 짊어지셨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섬김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숨으로 으뜸이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영접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고 잘 돌보아주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주면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장님이나 이사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오늘 햇님 유치원 다니는 민영이 만나러 간다, 이러한 사장님을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대 그리고 대접은 계약을 따내야 되는 회사의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것을 불 보듯이 뻔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잘 돌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교육부서에서는 새로운 선생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교족부를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또 교구에서는 새로운 순장님들을 모시려고 또 교족부를 뒤적이고 한 분 한 분 사진과 이름을 대조하고 이분 어때요? 이분 어때요? 물어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화기가 울리고 원치 않는 전화를 받게 되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지요. 그리고 정신도 없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도 큰 어려움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예수님처럼 교회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게 할 그 순원들이, 그리고 맡겨주실 그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그 봉사의 일들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잘 섬기면, 그리고 정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들고 수고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여러분을 왜 부르십니까?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하니까 부르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스승들은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 자, 그리고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자들을 인내하면서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 먼저 뽑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히 나의 수준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이도, 그리고 필수적인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이도, 제자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그곳으로 달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장과 교사,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맡고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맡으신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순장과 그리고 다른 교사와 다른 봉사자와 비교하고 그들과 헛들고 그리고 그들을 깔고 일어서기 위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더욱 기도하여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